오늘은 우리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와 이 미리암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찬양을 회복하셨습니까? 오늘 아마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평소 때보다는 조금 더 크게 부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좀 슬픔이 많은 사람들은 슬픈 노래를 많이 듣고 부릅니다. 또 허무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허무한 노래들을 많이 듣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많이 듣습니까? 또 성격에 따라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 발라드 쪽 음악들을 좋아했었거든요. 우리 사모님은 보면은 조금 막 경쾌하고 빠른 템포의 그런 노래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성격에 따라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뭘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찬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전에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찬양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것인데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이 찬송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축복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늘 한숨이 나온다, 걱정이 나온다, 그것은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와도 찬송이 나온다, 그건 축복된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합니다. 그 밤에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흔들리고 쇠사슬이 풀리면서 죄인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지금 감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과 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감옥 안에서 이 불안, 두려움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감옥 안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 있는 가정, 여러분의 현장, 교회에 바로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끝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원망을 합니다. 불신앙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모세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애굽에서는 빠져나왔지만은 아직 이 흑암에서 해방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죠. 여러분이 원망하는 것은 사람에게 막 대놓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이지요. 이들이 또 바빌론에서 포로되어 잡혀가잖아요.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흑암을 해방시키는 여호수아 갈렙이 그 사람들에게 보내서 또 해방되어 나옵니다. 또 블레셋이 계속 공격해 옵니다. 이때 계속 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이제는 우상숭배까지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을 보내서 흑암에서 해방시킵니다. 이들이 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사람을 보내서 흑암에서 해방하는 그 길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흑암은 실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흑암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속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상황에, 배경에, 현실 앞에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 속아요.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속았다니까요.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엄청나게 확산됩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이 복음은 완전한 축복이 아닙니까? 이걸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이루었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유일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거나 뜻하지 않는 질병에 걸리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너무나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똑같이 약 한 10%의 사람들만 잘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90%의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합니다. 돈이 제일 많은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90%의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어렵냐?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헌금 드릴 돈이 없다는 거예요. 헌금 드릴 돈이 솔직히 없겠습니까? 자기들 먹는 것, 쓰는 것은 다 하는데 영적으로 가난하니까 헌금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한 40%는 포기한 것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재밌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90%는 공부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50%는 노력하고 한 40%는 포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중인데 지금 75일째가 된 것입니다. 이때 온 회중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선창을 해서 원망을 하면 온 회중이 원망해요. 지난 시간에 미리암 한 사람이 선창에서 찬양하니까 온 여인들이 여호와를 찬양했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서요, 누군가가 불신앙을 얘기하면 그 불신앙의 흑암이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온 회중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있죠.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에 우리는 고기도 잘 먹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가 이 고기도 배불리 먹지 않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온 회중이 들고 일어섭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차라리 그때에 우리가 그 고기를 배불리 먹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원망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다가
이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찾았을 뿐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고 이미 축복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을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듣고 여러분의 원망하는 것도 다 듣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바로왕에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내 민족을 내어 보내어 피제사 드리겠다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을 것인데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했다라고 해라. 바로왕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 보고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 안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내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도 말합니다. 이미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동서남북을 보고 종과 행으로 가보라.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얘기했다니까요. 네 손에 든 건 뭐냐? 예,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라. 바로 앞에 가라. 내가 능력을 너에게 베풀겠다라고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는 데마다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원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자꾸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원망 속에 빠져버리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안은 밝아집니다. 그런데 영안은 어두워져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은근히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른 말 하면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육안은 밝아지는데 영안은 어두워져 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하고부터 육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안은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이게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면 죽는 거예요. 육안은 밝아져서 옳은 말, 바른 말은 해요. 그런데 영안이 어두워지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일강과 전 바다를 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놀랬다니까요. 그리고는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복시키고 나니까요. 또 바뀌어버립니다. 원래 사단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막 어려우면 하나님 이것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것만 살려주면 주의 일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좀 괜찮아지면 또 잊어버려요. 또 돌아가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바뀌면 또다시 돌아서 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애굽에 개구리 재앙을 내립니다. 온 군대에 개구리가 나옵니다. 식탁에 밥 먹는데 화장실, 침실 할 것 없이 막 개구리가 온 천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재앙이 내립니다. 이가요, 여러분 우리 MZ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좀 못 살 때 막 머리에 이가 있었다니까요.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이 검사했다니까요. 빗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잡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천지에 막 이가 재앙으로 내린 거예요.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리고 파리 재앙이 내립니다. 아직도요, 여러분 좀 후진국들 죄송하지만 그런 나라에 가면 막 식당이고 뭐 할 것 없이 파리 떼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써요. 파리 재앙이 내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바로 왕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드디어 가축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곡물들을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때서야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것 좀 그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가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가서 제사 지내고 빨리 와라. 그런데 풀리고 나니까 또다시 이 바로왕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나중에는 황충이 나타나서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이제는 캄캄한 흑암의 재앙을 내립니다.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장자를 칩니다. 그때 항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피제사 드리는 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꾸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건널 때도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홍해 바다 앞으로 가라. 가서 장막을 쳐라. 내가 홍해에서 모든 애국 군인들을 다 장사시키겠다.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보냅니다.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모세가 아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도 어려울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산업할 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는데 육안은 밝아진다니까요. 내 계산, 내 인본주의 막 머리 잘 돌아가요. 근데 영안은 어두워져 버려요. 막 문제 오면 막 예배, 헌금, 헌신, 내가 지금 어려워서 안 돼. 그러죠. 맞아요. 영안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서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육안이 밝아져서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더 죽는 거예요. 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때 착각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야, 이것 봐라. 우리가 그때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많이 먹지 않았느냐?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들이 아무리 잘 먹어도 노예들이 잘 먹을 수 있습니까? 잘 먹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 말, 우리가 고기 감하게 돼 있으면서 고기 배불리 먹지 않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맞는 말일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가마솥 곁에 있어서 실컷 배불리 고기 먹었다. 그럽니다. 차라리 거기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면은 이 고생을 안 했을 것인데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바른 말이고요. 굉장히 영리한 말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지금 공격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바른 말로 공격을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실컷 먹지 않느냐. 온 백성들을 선동시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온 회중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안들이 다 어두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은혜 포럼을 하면요, 그 은혜의 물결들이 막 퍼지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불신앙,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은, 맞다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은 흑암을 확 덮이는 거예요. 온 회중이 들고 일어났다니까요.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캄캄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죽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 전장로님이 늘 붙잡고 있는 언약이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과 문제 오더라도 그래 내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회복해야 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온 걱정하다 보면 원망도 오고 불평도 오고 불신앙도 오고 그 속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성공하고 신앙이 승리하는 사람 보면 문제가 안 오는 것 아닙니다. 문제가 오는데도 그 문제를 언약 붙잡고 뛰어넘습니다.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바른 길로 간다라고 하는데 엉뚱한 길로 가버린다니까요. 틀린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범죄 행위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막 흑암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약속하신 것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안을 먼저 밝혀야 됩니다.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보면 다 안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왜요?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밝으니까 영안이 어두우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영안이 먼저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영안이 밝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가다가 우리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괜찮다. 우리는 가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야 된다. 영안이 밝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배불리 고기도 먹지 아니했느냐 이게 맞는 말인데 보통 모자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자. 사실은 이것도 바른 말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자.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랬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려울 때 붙잡은 첫 번째가 뭐냐? 약속하신 것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미래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고난 속에서 뭐를 발견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밤에는 고기를, 낮에는 떡을 주겠다.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게 오늘 6절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12절에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완전히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말씀했다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던 요셉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통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예사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증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형들을 보고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앞에 가서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꿈을 알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못 말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고난을 주는 것은 언약만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날마다 영광을 보게 하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나의 언약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류 목사님이 간혹가다 그런 말씀하시죠. 자기 아버지에게서는 자기는 신앙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진짜 배웠다라고 말해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걸 배웠다라고 합니다. 온 동네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핍박을 하고 또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다라고 난리가 났는데 그 어머니가 4명의 자녀를 키우고 남편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한 번도 아프지 않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 때문이었냐?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의 기도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가 여러분을 볼 때 아,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여러분 증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속으로, 그래서 고난 속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여호수아의 고백도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이것을 보고 여호수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 시종으로 모세에게 했던 그 하나님을 네가 받지 않느냐? 그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모, 우리 1세대들이 붙잡은 이 언약을 우리의 후대들이 보고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갈렙에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언약은 후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열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이 전달했는데 모르고 전달했는데 우리의 후대들에게 일어날 그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1세대는 고생만 했는데 2세대, 3세대에게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고난 속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광야를 통과합니까? 일주일이면 가는 길인데 왜 40년을 통과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항상 세 가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오늘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까? 그것도 일주일도 안 걸리는 그 길을 왜 40년이나 통과하게 하십니까? 오늘 4절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영어로는 우리가 테스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트라이얼, 템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을 치는 것은 이 학생들을 넘어뜨리려고 시험 치는 게 아닙니다. 그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생전에 시험을 안 친다. 그럼 어떻게 학생들의 실력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험을 주셨다라고 해서 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뭔 시험입니까? 완전히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출흑암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이 축복을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광야 통과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 절기를 알게 하겠다.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되었다. 오순절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수장절의 보좌의 배경으로 인도하겠다. 그걸 알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으로 보이지만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맞습니다. 그러나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돌비에 새겼다니까요. 또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는데 그 만나 담은 항아리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이니까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예배 인도를 하는데 레위 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지금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거예요. 그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이런 것을 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성막 중심으로 가라 그랬어요. 성막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막 중심으로 40년 동안 승리하는 그 비밀, 예배와 기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 그 사람은 이미 망한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건 이미 내 인생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걸 각인시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각인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이라고 할 때 한자로 납신자를 씁니다. 납에다가 딱 새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기가 찬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미 부르실 때 여러분을 완전히 책임지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붙잡기만 하고 찾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곳곳에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도 준비하고 메추라기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흑암에서 너는 해방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절기가 뭐냐? 도대체 언약궤가 뭐냐? 왜 성막 중심으로 가라라고 하느냐? 이걸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당연히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에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네 모든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네가 지금까지 보지 아니했느냐? 이 본 것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네 자녀에게 전달해라. 손목에 매서도 가르쳐라. 그러면 늘 볼 것 아닙니까? 벽에 붙여놓고도 전달해라. 심지어 누워서도 보도록 전달해라. 길을 가면서도 보도록 전달해라.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다 붙잡고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이 언약의 약속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거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가야 될 것을 이미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보면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다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천국까지 완전히 보장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한데 우린 문제 오고 사건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낙심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내 사정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바르고 우리의 인격이 바르고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고 이게 모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뭡니까? 새 절기 회복입니다. 왜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전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막 중심으로 가라라고 합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 세 가지 뜰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뭡니까? 금토일 시대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토요일날 핵심 들으라 마라 이건 수준 낮은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은 상관없이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놓치고 있다. 빨리 내 신앙 점검하고 회복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 목적이 뭡니까? 금토일 시대라니까요. 왜 이것을 자녀에게다가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묵상시대 회복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을 뜨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핍박하는 자, 지금까지 공격하는 자,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강대국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산에 가면 토끼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누가 더 힘이 세고 무섭습니까? 호랑이가 훨씬 더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우리가 산에 가면 토끼는 다 사라지고 호랑이만 있어야 돼요. 근데 호랑이는 없는데 토끼는 있습니다. 한 번도 전쟁 영웅이 축복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긴 적이 없습니다. 남의 나라를 공격한 나라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니까요. 시간 지나버리면 다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 깨달은다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막 이랬다 저랬다 불복이 심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막 변동이 심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공격했던 나라들을 못 깨달으면 공격당하는 나라들이 나중에 더 큰 성장을 하게 된다니까요. 마틴 루터가 복음을 증가하니까요. 힘을 가진 구교, 이 중세교회가 천주교 아닙니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지나고 나면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가톨릭을 이단으로 만들어버리고 개신교가 더 커져버렸습니다. 착각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그때 개신교를 키우기 위해서 미국을 쓰신 것입니다. 지금은 개신교에게 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한 번도 약한 자가 이긴 적이 없다. 강자가 이긴 적이 없어요. 거의 사람을 많이 죽인 독재자들이 거의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심지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했다니까요. 이 사람은 목사 아들입니다.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서 대낮인데도 아마 어둡다라고 고함 지르다가 죽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불신앙은 언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하루 종일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세 가지를 회복하시고요. 정말로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알리 여러분이 증인으로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힘없는 날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